말씀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13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모든 그 성도들이 흩어지는, 그래서 그 흩어진 결과로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파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사람들은 막으려고 했지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막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핍박을 통해서 복음은 더 널리 전파되는 것이, 그것이 사람의 뜻대로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전파된다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또 사건이 있었느냐면, 그 당시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이 사람이 기이한 마술을 행하기 때문에 이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시몬을 따랐습니다. 낮은 사람도 따르고 존귀한 사람들도 따르고 해서 다 따랐는데, 빌립이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다 놀란 거죠. 야, 이 마술보다 훨씬 우월한 것이 있구나 한 것을 알고 빌립이 전하는 말을 듣고 빌립을 따르게 됩니다. 시몬조차도 이게 내가 행하는 마술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고 빌립이 행하는 그런 놀라운 표적, 그 당시는 초대교회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바로 그런 때였죠. 그래서 시몬도 그 복음이 증거되면서 나타나는 표적들과 능력을 보고 그 앞에 다 굴복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14절로 넘어가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바로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오순절 성령을 말하는 거죠. 오순절에 나타난 그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도 나타나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맨 처음에 막 각 나라 지역 방언으로 방언하고 이런 성령의 그 임하신 그 표적이 나타났잖아요. 그렇게 나타나도록 된 거죠. 자, 그것을 보고 18절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시몬이 생각한 것이 바로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게 하는 거구나. 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나도 저런 능력을 갖고 사람들한테 성령이 임하도록 내가 그런 능력을 받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시몬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갖다 주면서 이런 능력을 좀 달라고, 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살려고 한 거죠. 20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래서 이 시몬이
이게 나중에 이제 이단이 되는 거죠. 이 초대교회에 보면 이 시몬이 바로 이제 이단으로 빠지게 됩니다. 근데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아, 돈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살 줄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가서에도 나와 있지만 온 세상을 다 주고 살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분의 능력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21절 계속 나오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 될 것도 없느니라. 13절에 보니까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 될 것도 없다. 딱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됐다고 하는 그 증거와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도 있지만 시몬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22절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시몬이 이 사도들이 임하게도 하고 임하지 않게도 하는 것을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시몬이 생각하는 것은 사도들이 기도하면 이루어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이루어지고 뭐 복 달라고 하면은 복을 줄 수 있고 복 주지 말고 저주를 하게 되면 저주가 내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사도들이 사마리아를 위해서 사마리아에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한 것은 이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복음이 전파된다. 성령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바로 그 말씀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사도들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잘못 이해하게 되면 마치 사도들에게서 그 능력이 나오는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몬처럼 사도들이 줄 수도 있고 사도들이 안 줄 수도 있고 이러한 생각을 이게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5절로 넘어가죠.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래서 사마리아 그 당시에 천대받던 지역입니다. 그 천대받던 지역도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을 25절까지 밝혀주고 그 다음에 유대 땅에 또 이렇게 사마리아와 유대 땅으로 복음이 다 전파되어 나가야 되죠. 26절에 보니까 성령의 지시로 빌립이 간다게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번엔 그 사마리아가 북쪽에 있다면 이번에는 남쪽으로 가라. 이걸 누가 지시하느냐? 주의 사자가 지시를 해요.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마 지금식으로 말하자면 아마 재무부 장관 뭐 이런 정도였죠. 국고를 맡은 권세 있는 네시가 재정부 장관 뭐 이런 정도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 빌립을 누가 계속 주관하고 있냐면 성령께서 주관하고 계신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신 말씀대로 성령이 지금 빌립을 주관하고 있는 모습을 밝혀주는 것이죠. 성령이 거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런데 그 권세 있는 사람이 빌립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나 이거 모르겠는데 당신이 좀 아는 것 같은데 올라오시오 해가지고 빌립을 올라앉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는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거부할 수 없도록 이렇게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32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같이 끌렸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한 것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딱 읽고 있었던 거예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 내시가 이사야에 나와 있는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예언을 갖다가 딱 마치 보고 있었다 하는 말이죠.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낮을 때 공개된 편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이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죽게 되는 것. 이것을 갖다가 밝혀주는 그 예언을 읽고 있었다. 34절 내시가 빌립더라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이 선지자가 이 말을 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며 이게 누구에 대한 말이냐 이게 32절에 나오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읽고 있는 이 내용이 이게 누구에 대한 내용이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선지자가 이 말을 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며 자기를 가리키며 타인을 가리키며 이게 이사야 자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냐 고난의 종이 누구냐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7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얼마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분에 대한 예언이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하고 다 알려준 거죠. 36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며 무슨 거리낌이 있니? 마침 가다 보니까 물이 딱 나오는 거예요. 나 세례를 주십시오. 저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말씀을 바르게 전해 듣고 바로 그 말씀에 의해서 세례를 받고 바로 그리스도를 쫓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령께서 빌립을 메시아와 만나게 하시는데 그 메시는 이사야의 글을 딱 읽고 있고 그 글이 메시가 무슨 뜻인지 모를 때 그거 알겠느냐 하고 빌립이 부르니까 너 올라와서 좀 가르쳐줘라. 너가 알면 해서 답답한 마음을 빌립을 통해서 딱 해결하고 그러고 가다 보니까 물이 딱 나타나고 그 물이 있으니까 바로 세례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순탄하게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전해준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내용이죠. 얼마나 복음이 순탄하게 전해져요.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참 어렵게 전해지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야. 너희들이 볼 때는 어렵게 전해지는 것 같지만 이렇게 순탄하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야. 하고 밝혀주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전도할 때 누구 하나 전도하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막 전하려고. 우리들이 볼 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전해질 자에게는 이상하게 역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렇게 딱 전해진 거예요. 빌립하고 내시가 어떻게 만날 계획이 없었잖아요. 빌립하고 내시가 만날 계획이 없었는데 성령께서 딱 인도에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계획이 없던 사람을 딱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사람이 마침 답답해하고 있어. 아, 이 세상에 이게 뭐야 도대체, 나는 뭐야, 이 글을,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글은 무슨 내용이야, 답답해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알게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그 빌립을 통해서 그걸 듣고 바로 깨닫게 된 거죠. 바로 깨닫고 바로 믿고 세례를 받게 된 거죠. 그런데 이걸 인간이 한번 이루려고 해보세요. 이게 되겠는가? 안 되는 거죠. 바로 그 과정을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가 만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봐라,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성령이 복음을 전하게 한다.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8절,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다. 그러면 끝이에요. 내시는 혼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자, 40절에 나오는 빌립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40절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누가 계속 인도에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령이 인도에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은 바로 유대 지역과 예루살렘,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는 내용을 우리들이 살펴봤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 이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내용을 9장 내용서부터 우리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